제목이 유대인을 향한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대환란.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대환란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24장, 25장을 앞두고서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절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 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비참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24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자, 세상 끝에 다시 외치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신 도다 하고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면서 입성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23장과 24장은 지금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24장의 말씀은 시간으로 23장에서 24장, 장수로는 한 장을 넘어가지만 시간으로는 2000년이 건너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이 시작을 하면은 멈춰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저 구약의 시계가 멈춰있는 상태예요. 교회가 부활과 휴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고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래서 교회 시대는 마치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대환란 사이에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게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요 교회가 부활과 휴거로 공중에서 들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시간이 가면서 대환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과 24장 마치 장수는 연결돼서 시간은 연결된 것 같은 요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유대인을 향했다고 얘기 드렸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심판은 유대인이 먼저 받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대환란의 시간은 7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특수한 상황이고,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7년 환란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따로 심판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심판의 종류가 좀 다르죠. 왜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심판이고, 이방인은 따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 시간 자체가 유대인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은 마치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가지고 자신의 자식을 정말 심하게 혼내시는 게 바로 대환란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서는 당연히 지금 23장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는 교회가 없죠. 교회는 예수님 부활 뒤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 생겨난 교회가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 있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다시 땅은 이 공생의 기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환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성전으로부터 떠나셨더라. 다시 돌아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는 지상재림할 때예요. 2000년의 시간 이상이 지금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지금 여기 공생애에서 성전을 떠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이 헤롯 왕의 성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자, 원래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라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성전이 너희 집이다, 나랑 상관없는 너희의 집이 되어버렸다 해서 여기를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세요. 그러다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자 그분께 나왔더라. 다른 복음서에 가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예?
근사한 돌들과 예물들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단장되었는지 보세요. 마가복음엔 보소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번쩍번쩍한 이 돌들과 예물들로 단장되어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자랑한 인물은 제자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다. 마음속에 돈의 탐심을 가져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이 제자,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역을 하는 이 제자가 아마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건물을 자랑. 물론 이 헤롯의 성전은 굉장히 건물이 예뻤다라고 그렇게 제자들도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뭐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 있는 로마 카톨릭 성당들 얼마나 이쁘게 지어서 그거 보면 진짜 많은 여행가들이 얘기하는 게 동일합니다. 없던 종교심도 생긴다. 성당에 들어가면 괜히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건물만 봐도 압도적으로 내가 눌리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건물만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해도 그 안에 사람의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이런 성당들보다도 이 건물,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이 성전이 정말 이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참,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분을 주님이고 자신들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건물 성전을 자랑했다는 건 참 진짜 너무 웃긴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2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놀랐겠죠. 왜? 과거에 바빌론 포로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한번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이 제자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 때도 절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성전이 무너질 일이 있겠냐 했는데 한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뼈아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초라한 그 성전 다시 재건해가지고 초라한 성전을 보고 또 울고, 그러다가 헤롯이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이방인,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신분인데 이 건물 성전을 잘 지어준 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딴 그런 왕이 되버렸죠. 헤롯 왕은 대단한 건축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랬는데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고 하니 제자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AD 70년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그 당시 침략했을 땐 장군이고 후에는 황제가 됩니다. 그 장군이 무너뜨려서 완전히. 근데 이제 성전은 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는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전에다 워낙 금을 잘 발라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금 캐가려고 지금 돌들을 다 캐기 때문에 금 빼려고, 돌 사이에 들어간 금들까지 다 빼려고 이거를 다 돌들을 부셔서 그 금을 다 캐가기 때문에 돌 하나 위에 돌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있는 그 벽은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지. 저기는 성전의 벽이 아니에요. 저걸 성전의 벽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알려줘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저건 그래서 성벽이지, 옛 성벽이지 성전의 건물이 아닌데도 저걸 성전의 벽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또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게 진짜 성전의 벽이라고 하면은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집,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건물을 짓겠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거를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이 건물을 헐어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드리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 헤롯 대왕이 이렇게 짓는데 46년이나 재건축해가지고 이걸 증축했는데 당신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나이까? 물론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죠. 이 세상에 내리는 눈보다도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러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신 영적인 성전, 그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부활한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록한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인 건축물이 된 돌 하나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영적 성전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올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건물을. 그거를 우리는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이 땅에 뭐가 생겨야 되냐? 건물 성전이 다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제3성전.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 아니라 이 다음에 지어질 성전은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공존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4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40년을 기회를 줬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기어이 돌아오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교회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뒤엔 영적인 성전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다시 건물 성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에는 이 건물 성전이 다시 등장해야 돼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성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들의 7년 대환란에 온 세상을 통치할 전 세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 맨 끝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보이느니라. 이런 존재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겠죠. 이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인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인 그런 영적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물 성전으로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였어. 역사적으로도 이런 헬라 제국에서도 이런 왕, 지성소에 들어가서 돼지 피 뿌리고 이런 왕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클라이맥스를 찍는 게 바로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을 찍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3절에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그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였더라. 자, 언제, 그 다음에 오시는 것, 재림의 표적, 그 다음에 세상 끝의 표적,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산 설교예요. 오늘 24장, 25장. 예수님은 3번의 설교를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설교. 마태복음 초반에 나온 산상설교, 유명하죠? 팔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리브산 설교. 이게 이제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끝내고 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초림의 마지막 만찬을 지내시는 다락방 설교, 이렇게 이제 3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단하게 물었죠. 언제, 그리고 재림의 표적이 뭐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언가. 이거를 예수님이 24장, 25장에 걸쳐서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까지 다, 비유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언제 오시냐, 그게 24장 4절에서 14절 먼저 언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재림의 표적은 무엇인가 24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노아의 날들 얘기, 그 다음에 48절 49절 술 취하는 자들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재림의 표적이 이런 것들이다. 또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도 많아요. 그죠? 지금도 메시아라고, 그죠? 이만희도 그렇고 무슨 뭐 각종 이단들의 교주들도 그렇고, 심지어 허경영 씨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신인,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더라. 신인, 신이고 사람이고 신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스스로 메시아라 그러고 하늘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마지막 날들에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대환란 때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속이는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이는, 지금은 교회를 속이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속이는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많잖아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근데 대환란에는 특별히 이 선택받은 민족, 왜?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너무 쉽게 속기 때문에 이 택함 받는 민족을 속이려고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집중하는. 그래서 속이는 일이 있는데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히나 대환란 때는 강한 미혹의 시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환란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는 올라가고 없어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거짓말이 넘치는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예요. 그리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환란의 때에 진리에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벌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시대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과거 구약 시대도 이런 일이 많았고, 장차 이런 일이 또 언제 벌어져요? 대환란에 가장 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이 구약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던 거짓 예언자들. 교회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근데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어요? 대환란에 역시 가장 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대환란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똑같은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랑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근데 대환란은 진짜 시간도 짧고 이 심판이 진짜 오죠.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시대도 이게 가깝게 왔는데 대환란은 이제 임박한 거예요. 불과 몇 년 뒤로. 그죠? 그런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자다. 지금도 허경영 씨도 그렇고 무슨 뭐 불로유라고 그래서 썩은 우유 주면서 그게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우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속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환란 때는 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다. 지금도 다 자기네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면서 가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아니면 계시록, 요한 1, 2, 3서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들,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대환란에서 정점을 찍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요한 1서에 썼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도와주고, 그 존재도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고 대환란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마지막 거짓 예언자가 등장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그 시대를 대환란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짐승의 표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 거짓으로 덮고 진리가 대적당하는, 이런 강한 미혹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뿌리가 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 용, 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으로 덮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기 이 용에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메시아, 적그리스도. 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안티, 적이 붙는 거예요.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6절에서 8절,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자, 전쟁들의 소문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끊이지 않는 게 바로 전쟁들의 소문들이에요. 이것을 잠재우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7년 평화 대협약을 가져오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기근들도 있고 역병들도 있고 지진들도 있는데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심판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지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봉인 심판이 시작하는데, 봉인 심판은 7개가 있는데 6개가 양쪽으로 3개, 3개에서 3년 반, 3년 반에서 7년을 채워요. 7번째 봉인을 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나팔 심판과 그 호리병 심판, 호리병 심판이 있는데, 봉인 심판을 놓고 보면은 셋째가 앞 전반부 3년 반, 넷째 봉인부터가 후반부 3년 반인데, 그래서 셋째 봉인까지가 여기 있는 전쟁의 소문들, 기근들, 역병들, 이게 등장하는 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뭘 하냐, 2절,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지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정벌하더라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합하고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봉인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을 이제 잠식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그 한중간이 지나자 네 번째 봉인부터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6장 8절에 이런 일이 생겨요. 이에 내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 이름은 사망이었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리고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칼로, 굶주림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 죽이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맞춰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기근, 그죠? 역병들, 지진들, 그게 계시록의 사망과 지옥으로 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고, 이 이후에 자, 전반기 3년 반은 이스라엘이건 이 땅의 인류 공간에 동일하게 이 일들은 다 당해요. 근데 후반기 3년 반 되면 아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심판이 시작하는 건 후반기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봉인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섯 번째 봉인, 지금 네 번째 봉인부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인 9절,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누가 살해당해요? 유대인들부터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왜요? 나는 적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하고 경배 못하겠다 해서 목배임 받는 순교자들 올라오는 게 바로 다섯째 봉인부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공경의 때가 후반기 3년 반에 극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곧 이스라엘은 심판 시간이에요. 여길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 정화되고 용광로에서 정제된 은같이 나오는 그런 민족이 돼서 딱
예수님 지상재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게 바로 공경의 때인데 이스라엘에겐 너무 혹독한 시간이죠.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 게 8절이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섯째 봉인의 이런 살해당하고 순교당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얘기해요. 그때 이제 야곱의 공경의 때가 시작하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죠? 다섯째 봉인하고 연결되죠.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배반할 것이요 서로 증오할 것이라. 이게 계시록 6장 9절에 살해 당한 자들의 혼들이 올라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에요.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이때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만 탄압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요. 자기네 자국민 안에서도. 왜 그래요? 3분의 1과 3분의 2가 싸워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복음서 당시에, 초림 당시에랑도 동일한데 초림보다는 훨씬 상황이 심각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 흡사 공산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6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증오가 일어난다. 똑같죠. 이스라엘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증오. 그러니까 내분, 자국민끼리도 막 가족, 친족끼리도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나고 외부로부터 압력도 세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참 뭐랄까요? 기가 막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장 12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온 너희에게 자신들의 손을 댈 것이요 너희를 박해할 것이며 회당들에 너희를 넘겨버릴 것이요 감옥들 안에 집어넣을 것이라. 이게 이제 외압이고, 16절에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해 배반당하리라. 이거는 자기 자국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간증을 위한 계기로 변하리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이거를 견뎌낸다면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도. 이 간증이 도가 지나치면 순교당하는 거고, 이 간증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간증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하는 간증이에요. 시대인지라 특별한 나의 이름으로 증오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환란에 있는 자신의 백성이 본다면은, 아니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본다면은 15장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이 일이 대환란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들이,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과 민족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과 이교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죠? 이 관계는 동일해요. 민족들이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특히나 마귀가 원래 이스라엘을 계속 없애려고 했어요. 왜? 초림의 예수님도 못 오게,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도 못 오게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독일과 같은 세계대전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없으면 못 오세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백성이 없고 이스라엘의 땅이 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들어서고 백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대전을 거쳐도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에는 또 마귀가 부추기죠. 그것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이자. 심지어는 뭐 전기가 없고 현대 무기들이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에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칼이나 창으로 가지고 죽이러 온다고 해요. 우리가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식 무기를 하나도 못 써요. 전기가 없으면은. 정전되면 우리가 바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현대식 무기를 못 쓰잖아요. 총도 못 쓰고. 그러면은 진짜 부엌에 있는 식칼까지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희한하게 칼과 창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모여서 메기또 평화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내려오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안달난 거죠. 죽이고. 저 민족만 없으면은, 왜냐면 대환란에 이 민족들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14만 4천의 이 찔리는 말씀을 선포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심지어 천사들이 지나가서 심판의 말씀을 세계 방방곡곡에 못 들은 사람이 없게 그렇게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을 전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환란에. 거기다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존재들로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죠. 메뚜기들 같은 존재들이. 그러니 이 존재들이 강한 미혹에 있어서 이스라엘만 없애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동문에 강하게 그런다고 못 오시는 게 아닌데 지금도 동문이 강하게 닫혀 있어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진짜로 그래요.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저 동쪽의 문, 그 동쪽이 바로 성전의 동쪽이 예수님 오시는 방향이잖아요. 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쪽으로 와야지만. 근데 그 안쪽에 무덤들도 잔뜩, 거기가 제일 비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땅값 중에 그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고 거기를 제일 많이 사서 다 거기다가 묻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닫는 그 성전 예루살렘 동쪽의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는데, 이게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민족들의 증오로부터도 심판하시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혼내는 것처럼.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먼저는 이스라엘을 속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2절,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죄악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죄악이란 단어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냐면은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하면은 누구죠? 루시퍼 얘기예요. 이 땅에는 인류가 먼저 죄악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죄를 먼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 존재는 성경이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먼저 시작했고 너희 안에 죄가 시작했다. 이건 제가 가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시면은, 자 28장 15절에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했는데 죄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바로 16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요.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이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루시퍼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는,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이게 우주 하늘과 땅에서 최초로 죄를 짓고 죄악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와서 걸려 넘어지겠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그래서 죄악이나 죄는 루시퍼가 가져온 거예요. 사탄이 가져온 거예요. 이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날들의 대환란에는 죄악이 성행할 거예요. 죄악의 존재가 누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등장해요. 2장 7절.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어디서부터 활동해요? 아담 창조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뱀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 대환란에 죄악이 성행하게 되고 사랑이 다 식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도 다 올라갔죠.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민족들만 남아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용을 경배하는 시대.
이게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이런 시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교회 시대 끝을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보다 더하다는 거죠. 자, 3장 1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속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한 자들이요, 거짓 고소한 자들이요,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여기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시대가 교회 끝의 시대인데 이 시대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대환란의 시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끝. 지금 끝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아직 끝은 아니라, 8절에 시작이다, 13절에 끝까지 견딜 자, 14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 가지고 교회가 이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시험, 믿음의 시험, 이 기간을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여기 지금 끝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 말씀도 그대로 끝까지 견딜 자, 왕국의 복음,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끝, 그죠? 세상 끝의 표적이 뭡니까? 질문부터가 대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끝까지 견딜 자,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예수님 오시면 다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 마태복음 표현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상 재림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먼저 교회를 맞이하는 공중 재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5장 가서 배우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 식이 7년 동안 이루어지고 땅에 내려서 하는 건 혼인잔치, 만찬이 만찬. 달라요. 혼인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 와서는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과 함께 마무리 하시는 게 혼인 만찬입니다. 그래서 처녀들 비유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넣었어요. 이 구절이. 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유대인을 향한 대환란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자기 자식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따로 심판석에 가서 넌 왜 이걸 잘못했냐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걸 지나가면서 심판받고 내려오시면은 민족들만, 이방인 민족들만 양과 염소로 분리해서 양만 데리고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간 지나서 잘 견뎌가지고 중간에 서요.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뒤에 누가 있어요?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 심판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곳에 들어가요. 염소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분란이 있죠. 3분의 2가 죽어나가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포도즙 틀. 좀 이따 그건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과 염소 심판을 받고. 먼저는 끝까지 견디면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국을 들어가는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구원의 의미가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왜 그러냐면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표현을 하죠. 아예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왕국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1000년을 살고 1000년 이후에는 영원토록 살죠. 왕국에 들어가면. 대신에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끝까지 견뎌서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부활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12사도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 환란을 통과한 백성들,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자로. 그래서 왕국에 들어 육체 구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물론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 혼도 다 구원을 받겠죠. 근데 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우린 늘 무슨 영혼 구원, 지옥에서 건지는 이런 구원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환란은 정말 비참한 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신도다 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 시간이, 이 처참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 2절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너희 약탈물이 너희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모아서. 이게 그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 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만 남아요? 3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안 듣죠. 그래서 2000년 시간 뒤에 대환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절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구원시켜 주시겠는데, 그 예표로 누구를 했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 니네베라는 도시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왕부터 아이까지 다 구원받는 일을 한번 보여줬어요. 요나서 3장에 요나가 3일 동안 선포해가지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40일 뒤에 서울이 무너집니다, 아니 서울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진주가 무너집니다, 여기 누가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3일 동안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진주가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니네베는 믿었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안 믿은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심판석에서요, 그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한 10만이든 20만이든 그렇게 추정해요. 그 도시의 전 도시민이 다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믿기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알겠죠. 니네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회개와 믿음의 표적이에요. 전 도시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고 증언까지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 이것을 끝까지 뭘 해서 자꾸 한다는, 이게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는 거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리하면 이 왕국의 복음, 자,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 기록대로 그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의 복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자 메시아로 오신 분. 이 복음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해왔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은혜 복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교회가 올라가고 나면은 시간이 다시 가기 시작하죠. 왕국의 복음. 뭘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얘기가 동일하게 다시 시작하고, 그때는 진짜 누가 와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침례자 요한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엘리야가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그게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국의 복음. 자, 15절에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가 서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이 서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자,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서 이 얘기는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그냥 읽어드릴게요. 8장 25절. 그는 적그리스도, 이 짐승,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도 술수를 자기 손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드높일 것이니,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라. 이게 이제 활을 들고서 정복해 나가는 평화라는 빌미로,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또 그가 부서지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부서져서 없어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장 24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의 백성과, 다니엘 너의 백성이면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죠? 뭐 이거 딴 민족 찾을 필요 없어요. 다니엘의 너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너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그래서 70주간 중 69주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시작해요? 70주간에 한 주 7일이 남는데, 그게 7일이 아니라 7년이라고 얘기하는 한 일에 한 주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고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시고, 이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직접 보이시면.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 부음 받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전까지는 22절에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특히나 이스라엘이 7년 평화협정을 맺어요. 근데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어디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 헬라 제국에도 있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예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한다는 겁니다. 자, 11장 37절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 조상들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힌트를 줘요. 여기서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피가 많이 섞여 있고 혼혈이어야 되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동성애자도 아니고 양쪽 다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양성애자라까지 얘기해요. 그거로 표범의 전문의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계시록이고, 자,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왜냐?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 아니면 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를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드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환영해야 되는 유대인 출신이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런 힌트를 주면서 38절,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공경하고, 그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한 신을 공경하리니, 이게 용이죠. 금과 은으로 또 보석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로 그리하리라. 자,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서리라. 그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대환란, 이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통치자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등장했던 그 통치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통치자, 마태복음 24장에 이 민족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증오하게 만드는 그 통치자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짐승이 바로 이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줬잖아요, 해답을. 마태복음에 유대에 있는 자들,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이면 저 팔레스타인 땅 안에 유대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해할 필요 없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은 풀리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 지어다. 스스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0절,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0절,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긴박하죠. 또 특수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아이벤자의 그 태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화가 있다 그래요. 왜요? 대환란에
피난 가야 되고 도피를 가야 되는데 우리 6.25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주는데 요새는 볼 수가 없죠. 옛날에 그 방공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아이벤자들 피난 행렬 같은 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나 겨울철에. 여름에야 여기 길거리에 아무데나 자도 얼어 죽고 이런 일이 없지만 겨울에는 얼어 죽잖아요. 예, 노숙자들 겨울에 못 자잖아요. 겨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벤 사람은 도망가기 힘들고, 그죠? 겨울이면 또 도망가기 힘들고, 더군다나 안식일이 걸리면 이스라엘은 주저앉아 버려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그런 민족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내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는 다 서요. 층층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문화인데, 그 정도로. 근데 안식일에 걸리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진짜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죽을지언정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걸리지 않도록. 안식일 지키는 민족,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지킨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 진짜 안식일 지키는 민족은 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민족을 지금 너무 성경이 그냥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거를 지금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영해하면은 그게 성경을 눈 가리고 귀 막는 거예요. 자,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피라는 말로 플라이트라는 단어 썼어요. 비행기 날개. 진짜 이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편에 서는 3분의 1을 독수리 날개로 해서 광야로 데려나가서 먹이신다고. 그때 플라이트 이 날개를 쓰는 거예요. 도피란 단어와 같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은 12장 6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에요,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환란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줘요.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악착같이 견디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계시록 12장 14절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가 2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하죠, 마태복음하고. 너희의 도피와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져서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3년 반,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은 곳이라. 그래서 이곳을 뭘로 얘기해요? 그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그게 아니겠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광야 생활, 그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고, 이 대환란 시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아예 대환란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는 그런 대환란.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야곱의 공경회 때, 그게 3년 반이에요.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3년 반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서 22절,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7년 시간도 정해놨고 3년 반도 다 정해놨어요. 7년 반과 3년 반은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어떠한 하루는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면 하루가 24시간 연장되는, 하루는 하루인데 시간이 연장되는 게 있었죠. 여호수아 때, 히스기야 때 시간도 뒤로 간 적이 있었고, 해시계를 뒤로 돌리신 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면 날도 길어지기도 하고, 빛을 치시면 해가 짧아지면서 날이 짧아져요. 근데 날은 하루예요. 근데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3년 반이나 7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3분의 1의 나팔 심판에 가서 보시면 해를 타격받아요. 빛이 3분의 1을 타격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죽어서 날이 짧아지는 것이지 그 날 자체가 3년 반인데 뭐 3년으로 줄이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을 줄이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만 유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죠. 자신들이 택함받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죠. 자기들의 이름이 다 가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진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이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었노라. 자, 그래서 이런 택함받는 자들을 어떻게든 기적들과 표적들로, 그래서 하늘에도 불도 내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요. 이게 바로 강한 미혹, 용과 짐승들이 미혹을, 택함받은 자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속지 말라. 이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이스라엘이 많이 속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속기 때문에. 얼마나 속아요? 3분의 2가 속아요. 자, 25절 26절, 이러한 이유로 만일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말할지라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밀실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결국에는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면 이런 데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믿고 말씀에 기대지 않으면 결국엔 사막에 있다 그러면 다 사막으로 나가고, 밀실에 있다 그러면 다 밀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게 이제 3절의 답이죠. 당신께서 오시는 것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한 답. 25절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었노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이 세상에 못 볼 사람이 없이 다 보게, 그렇게 이때는 공개적으로 지상재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참 이제 마지막 28절이 특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죠. 사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한데 모일 것이라. 이 얘기는 뭐죠?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공개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유대인들 3분의 2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숫자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3분의 2도 이렇게 죽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염소 민족으로 분리된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가냐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면은 최소한 그 인구의 3분의 1이 들어가야 저 홍해 바다까지 허리 높이에 300km가 뻗어나가는 피가 나와요. 대충 계산한 게 한 26억, 27억 정도의 인구가 돼야지 피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진짜 포도즙 틀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겠나. 그래서 자, 초림 때도 은밀히 오시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걸 둘 다 보여주셨어요. 은밀히 오셨을 때는 목자들에게만 구유해서 눕혀진 것을 봤고, 나중에 지혜자들이 동쪽에서 왔을 때는 공개적으로 보여주셨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만 은밀하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지상 재림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 이방이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 재림. 네. 번개가 동쪽이듯이, 동쪽에 서쪽으로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체가 왜 모여드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6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6절에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근데 붙들려 간 사람이 주여 어디니까, 어디로 붙들려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이게 되리라. 왜 시신과 사체가 있어요? 포도주 틀로 밟혀가지고 짐승의 밥, 날짐승의 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거기 가서 밟혀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이 포도즙 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4절에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 지상재림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서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먼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그 산의 절반 또 북쪽으로 향해서, 절반은 남쪽으로 향해서 딱 정사각형으로 포도즙 틀을 파세요.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사박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거 아직 없어요. 구약에서도 없었던 장소예요. 이 여호사박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 판단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여호사박 골짜기를 이 포도즙 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포도즙 틀을 파시면, 그게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
틀이 나가야 되잖아요. 포도즙이 짜서. 그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해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골짜기. 언제 등장해요? 아마게돈 전쟁 후에, 또 염소까지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 밟힌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홍해까지 나가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포도즙 틀이에요. 혼자 밟으시는 포도즙 틀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9절, 20절, 19장 15절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밟으신 포도즙 틀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대환란의 심판 내용을 살펴봤는데, 세상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세상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교회도 이런 거 못 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많은 걸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배교했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대환란까지 간 거예요. 대환란까지 가서 이 심판의 혹독한 시간을 견뎠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4장에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중에 일부만 우리도 살펴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데 안 들어가서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믿음 생활과 예배를 대한 생활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시겠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볼 때?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대환란의 시간에 역병, 기근, 전쟁, 민족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먹고 의식주의 문제에 걸려있는 짐승의 표 같은 거, 여기다 한번 우리 대입해 보세요. 이거 살겠나?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좋은 일이에요. 안심하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 같으면 여기 살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걸 은혜로 다 그냥 포장해서 다 덮어버렸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유아 세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삶들을 다 살았어요. 그죠? 이 삶을, 내 가족을 겁박하고 협박하면 가족이 다 죽었어요. 유아 세례 못 받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단교리라고 정죄해요. 근데 초기 기독교에는 이 전천년주의만 믿어도 죽였어요.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딱 이 두 가지, 유아 세례와 전천년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람들 죽였어요. 왜 우리가 침례교를 겁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많은 이름들의 침례교회들이. 그 당시의 삶이 이 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의 삶과 거의 흡사했어요.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인데 나는 못 믿겠다고 거부를 하면 죽어야 되는, 아니면은 도망다니고, 여기 지금 다 도망다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원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은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다 후회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때 예배 좀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접해서 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걸, 본을 보일걸. 최소한 최근에 그 기소선 사건처럼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러는데 무슨 교회이고 하나님, 난 당신 같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 교회가 본이 못 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못 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되고 있고,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본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이런 시간도 면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너희는 대환란에도 내가 안 넣어주는데도 이 믿음 생활, 예배도, 믿음 생활도, 말씀도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소 가서 우리가 어떠한 처우를 당할지는 상상 그 이상이다. 어떤 걸 상상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이 대환란의 말씀에 우리를 좀 대입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나는 어떨까? 정말 이렇게 증오를 받으면서, 민족들이 증오를 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을 잘라내는데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의 목을 자르는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의 환란, 이거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기억하시고,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대환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